오늘은 욥기 강의 45번째 시간으로 욥기 30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는 욥이 이러한 신세를 탄식하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기 30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모두 다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앞장이 29장이 욥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자기의 과거가 번영했었음을 일종의 고백하고 한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와는 이제 대조적으로 현재는 과거와 달리 자기가 조롱을 당하고 있다라는 점을 거론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그 모습이 누구인가?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와 그들이 뭐라고 그러면 나를 비웃는가에 대한 내용을 1절 오늘 본문 15절에서 살펴볼 수 있고 16절로 마지막 31절까지는 오늘 11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주변의 도움조차도 조금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언급해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욥기 30장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넘치는 번영과 자손의 복을 받았음을 묘사했던 욥이 30장에서는 과거와는 대조되는 현재의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 이제 전반부 1절로 15절은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회적인 고난을 열거함이라면 후반부는 16절 3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판단과 함께 주변으로부터 도움조차 받을 수 없는 절망을 언급하고 있다. 이 중에 오늘 1절로 15절의 내용,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고 그 조롱하는 대상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부분과 그들이 조롱하는 내용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욥이 탄식하는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으로 와서 한 절씩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30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서 과거에 이제 존경을 받았던 자신의 삶,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화려했던 그 번영을 구가한 삶을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이란 말은 그와는 달리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이 1절에도 있지만 9절에도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고 16절에도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표현을 보면 과거와 달리 현재 자신이 처한 그 심각한 상태를 거론하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 주가 욥의 탄식이잖아요. 어떤 탄식으로 연결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라고 표현했어요. 이 젊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나이가 어린 자들이다.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해서 킹제임스 버전인 NIV나 RSV라든지 이런 영어 성경은 전부 다 젊은 자는 연소자, 욥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거야. 요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부분이 뭡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연세대 중인 사람이 나 아직도 힘 있어. 이럴 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다고 하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막대하는 건 물론 예의 범절에 어긋나겠지만 그렇다고 나이 가지고 자꾸 꼰대짓 하는 거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은국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봐주지 마라. 자기가 나이 든 할아버지인데 80대인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꼰대짓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뭐 아직 뭐 젊은 층에서는 꼰대의 나이가 됐고 아직 연세가 되신 분 그때는 아직 젊지만 이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가 꼰대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해봐요 좀. 어? 뭐 나 때는 안 그랬다 이런 게 자꾸 꼰대 같은 생각이잖아요. 고정관념. 젊은이들 가운데 오픈마인드로 달려갈 수 있는 게 있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 뭐 노예의 그 어른들 뭐 회장을 역임했던 그런 선배 목사님, 제 후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선배들인데 그분들이 모이는 방에 있는데 한 목사님이 글을 몇 개 올렸는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뭐 망쳐간다 이런 젊은 아이들 어린이들의 사고가 이렇게 닫혀져 있다 뭐 이런 식의 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공감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 조금 닫혀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자꾸 우리는 쌓아놓은 그것으로만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젊은 자들은 당시의 시각으로 볼 때 요번 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예수님 모시기 한 2,000년 전 인물로 보잖아요. 그런다고 볼 때 그 시가 그 시대의 사회적 관념은 뭐예요? 고대 관념 강령. 예? 연장자 앞에서 일어나고 머리 센 사람들 앞에 고개 숙여 경배하는 그런 것이 소위 장유 유서라는 어떤 질서가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젊은이들이 그런 연장자를 비웃을 정도면 아무 뭐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의 모습이 욥의 모습이 너무 당신 존경할 만한 것이 한터럽도 없다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자, 그들을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역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를 비웃는데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다. 조롱한다는 비웃는다는 말은 조롱한다는 뜻인데 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그럼 내가 그들의 아비들을 알죠. 욥이 이제 자기 또래쯤 되겠죠.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 개는 가장 짐승 중에서도 천한 그런 개념이죠. 개, 돼지가 가축 중에서 제일 못한 거.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뭐 할 때 참 사람을 빗대어 표현하는 게 개, 돼지 같은 사람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근데 그들의 부모가 자기를 비웃는 젊은 자들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 밤에 양떼를 지키려면 누가 해요? 목동들이 지키는데 개들을 동반해서 지키잖아요. 그러면 목동들이 천한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거든요. 그런 그 목동이라고도 않고 목동 옆에 있는 개들만 또 못한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아주 천한 자들이었다. 이렇게 욥이 거론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에게 손가락질 비우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의 부모가. 그런데 지금 내가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기력이 쇠전하겠으나 그들의 소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예? 그들은 결국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력이 빠지겠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 나는 그들이 뭐 젊지만 나중에 늙어서 힘 빠지고 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요번. 왜?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다 이런 거지. 그들과 그들에게 짝짝꿍 맞춰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욥의 어떤 자기의 그 걸어왔던 걸음에 대한 게 있어요. 자존감이 있죠. 3절 그들은 곧 뭐였어요?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궁핍, 기근이 아주 가난함을 반복하고 있는 편이에요. 가난함을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 파리는 점점점 바싹 말라가는 게 파리예요. 그 다음에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생각해 보세요. 캄캄하고 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 그게 뭐 하는 짓이겠어요? 흙을 마른 흙을 그냥 먹을 리는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저기 캄캄하고 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는다는 표현은 거기서 이제 먹을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뭐 뿌리 같은 거 캐내잖아요. 어? 캐내가지고 그 캐낸 그 흙을 다 떨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깨물어 대는. 여러분 캐보신 적 있어요? 뭐 그 요즘 그냥 한번 먹어본 별미기는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칙 해서 막 그 캐러 다니기도 했고, 우리 뭐 초등학교는 중학교 때 이런 누가 칙해가지고 가져오면 막 그거 하나 단물 빨아먹고 얼마나 쪽쪽쪽쪽 빨아먹고. 쓴물이죠, 쓴물. 칙이 쓰면서 약간 단물이 또 나요. 그거 빨아먹고 막 뱉고. 그런 거죠. 칙이 그 뿌리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 씹으며 또 떨기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같은 건 뭐 가시나무 비슷한 거죠. 그런 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아마 떨기나무가 이런데 뿌리라든지 잎사귀에 소금기가 있는 그런 게 있는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먹으면 짭짤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즙을 짜서 이제 그 깨물으면 그 짭짤함은, 여러분 제 어렸을 때 그 꽃들을 많이 먹어봤죠. 꽃도 먹어보기도 하고 꽃을 일부 빨아먹고 뱉기도 하고, 많이 먹어봤던 꽃에 단맛 나려고 먹어본 꽃 중에 제일 많이 먹은 게 옛날 학교 울타리가 무궁화 울타리가 많았어요. 무궁화로 된. 근데 무궁화꽃이요, 딱 뜯으면 끝 뒤 꽁무니가 빨아먹으면 달짝지근해요. 사루비아 꽃도 그렇고.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먹는 취미로 그냥, 그리고 먹고 버리고. 얼마나 추접스러워요, 길거리. 학교 담벼락이 그 다 무궁화 꽃나무였다고, 옛날에. 그 나무, 짠나무를 꺾으며 대쌀의 뿌리, 대쌀의 뿌리라고 했는데, 우리도 쌀이나무 있잖아요. 쌀이나무를 다 모두 모아가지고서나 끔 묶어가지고서나 마당 청소하는 빗자루로 사용했잖아요. 똑같아. 근데 그 대쌀의 뿌리가 뭐가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거로 먹을 거리를 삼는다 그랬어. 가난하고 비난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 누가? 자기를 비웃는 그 젊은이들이 자기가 옛날에 그 화려하고 번영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조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어요. 왜 소리를 지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왜 소리를 지를까요? 야, 이 도둑놈들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 나무집 와가지고 담벼락에 쓰는 뭐나 열매나 따가고 뭐 하면 막 도둑이야 뭐 이렇게 외도 받고 그러죠. 거린들 누추하고 그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거린들 많아요. 지금 뭐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노숙자 따로 있지만 옛날엔 거린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게 참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그게 어디에서 사람들이 막 떼거리처럼 모이냐면 누구 초상집 나오고 잔치집 나오면 그거 다 모여. 그 사람들이 근데 그냥 오질 않아요. 거기서 굳은 일 다 청소 다 철거해주고 다 한 다음에 밥 얻어먹고 가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인심이 얻어먹어도 그런 어떤 나름 의리가 있었다고. 지금 사회가 달라졌지만.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났어. 그럼 뭐 쫓겨나죠. 좀 천하게 보이니까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렇게 하죠. 6절,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골짜기 틈에서 기거할 집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구덩이, 흙구덩이나 바위굴 같은 데서 있으면 천연으로 된 굴이 있거나, 흙구덩이는 자기네 흙하고 거기서 움막 치고서는 그 속에 살기도 하고, 이런
그런 모습들이죠. 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 있느니라. 떨기나무 가시나무는 열매가 별볼이 없는 거죠. 잎사귀도 쓸모없고 그런 밑에서 부르짖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하는 거지. 이게. 예? 여러분 풍성한 열매 어디 가가지고서는 따먹을 수 있는 건 풍요로우면 그것만도 감사한 거지. 근데 그게 먹을 게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산의 모습이 다르다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우거져 있는데 북한은 민둥산이라 하잖아. 왜 자꾸 베고 뭐 땔감으로 쓰고 뭐하고 하니까. 예? 그런 상황. 자, 그들은 8절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그렇소. 미련한 자의 자식이다. 예? 무식쟁이들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 이름이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름은 굉장히 그 사람의 그레이드를 상징해. 예? 등급을 상징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어떤 양반이라도 유명한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있고 어렸을 때 아동 이름이 있고 성년이 되면 성년의 이름이 있고 자기가 좀 유명해지면 호가 있고 임금이 또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임금이 호를 또 내리죠. 시호라고 해서 뭐 충무공 이순신이라고 하잖아요. 충무공이 시호 아닙니까? 임금이 그에게 이름을 내렸다는 거예요. 시호가. 그리고 무슨 공, 충무공은 문헌공 우리 강감찬이 우리 강씨 이렇게 조상인데 거기에 보면 인헌공이라고 그렇게. 강감찬 파, 인헌공파 이렇게 하듯. 그리고 강민천파 은혈공파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공이라는 것은 왕이 이름을 내린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굉장히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름이 없다라는 말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야, 돌쇠야, 마당새야, 개똥이 엄마야, 쇠똥이 엄마야. 그러지. 무슨 이름이 있냐고. 없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은 우리 사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황혜령이 아니고 강혜령이야. 그런 식이 되잖아. 성을 빼앗기잖아요. 그런 거죠. 굉장한 그 가문의 그레이드가 중요한 거죠. 그런 자들로서 그런 자들이 누구냐? 자기를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룹이 누구냐? 1절로 8절은 자기를 비웃는 욥을 비웃는 대상의 그들을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거론하는 게 1절 8절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욥을 향해서 어떤 조롱을 할까요? 어떤 내용의 조롱을 할까요? 그 조롱의 표현들이에요. 9절로 15절은 한번 봅시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한다. 노래를 삼아가지고 조롱한다. 오늘날 옛날에는 지금 조롱하는 표현은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 이렇게 하면 조롱하죠. 그 서동요에도 보면은 말이죠. 선화공주가 말이지 밤마다 몰래 만나서 이렇게 맞으러 나간다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말이죠. 조금 맛을 주면서 그걸 먹게 하고 노래를 가르쳐서 불러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화공주와 결국 그 맛둥방을 만나가지고서나 이렇게 남몰래 은밀한 미래를 나누는 것처럼 뻗뜨리고 결국 백제의 왕자가 선화공주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 게 이제 일종의 서동요의 이제 하나의 줄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래를 불러서 시키는 거죠. 노래로 조롱합니다. 내가 또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어. 자, 그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노래로 이제 조롱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가장 큰 모욕은 뭐예요? 얼굴에 침 뱉는 거죠.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는 것이 모욕 아닙니까? 얼굴에 침 뱉는 건 가장 큰 수치예요. 예전에 보면 다윗의 신하가 갔다가 뭡니까?
수염 자르고 머리카락 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치를 했었잖아요. 그런 당하는 거. 그게 이제 고대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인데, 이런 얼굴에 침범했는데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 자, 그렇게 이렇게 당하는데, 11절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16절부터 살펴보겠지만, 11절에 이게 맛보기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고, 활시가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탁 놔야 나갈 거 아닙니까? 활시가 늘어져가지고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한번 자기를 조롱하고 하는 사람에게 맞짱을 떼야 되는데 뜰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당하게 한 이유, 근 원인이 배경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어. 굴레 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추격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탄식이 지금 욥의 이 11절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가 비루와 같은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노래로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 원인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지금 욥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사실은 사탄의 어떤 괴계를 통해, 장난질을 통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강력한 장난질 정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니까 얼마나 사탄 나름대로 목숨을 건 행위잖아요. 그걸로 태클이 들어온 거죠. 그 욥이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을 들어 주의 귀한 법 보게 하소서. 시편 118편에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법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약할 때 겸손해지고, 약할 때 엎드리게 되고,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기자와 같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바울이 자기에게 그 약점,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라. 내가 너에게 은혜 충분히 줬어, 그런 뜻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 약하니까 하나님 더 지하게 됐다. 사랑해요, 여러분. 화려하고 잘 나가고 박수 받는 것만이 오직 은혜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은혜라고 할 수, 은혜죠 그게. 그렇지만 그게 은혜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은혜입니다.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최근에도 많이 해봐요. 교회가 화려하고 막 박수받고 막 잘 나가고 그랬으면 제가 굉장히 자존심 센 사람이기 때문에 건방지지 않았을까. 그렇지 못하니까 더 겸손하고, 지금 그렇다고 제가 기죽어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 앞에 그냥 건방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네? 저는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하는 거, 누가 비싼 거 가졌다, 무슨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 없겠어요? 조금이라도 있지. 그러나 그것도 나는 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는 마음을 주신 게 난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성격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못 되잖아요. 근데도 그런 마음 안 주셨으면 얼마나 제가 힘들어 했겠어요. 우리 지금 30년, 이제 몇 달 뒤에는 만 30년이 되잖아요. 개척에서. 30년, 제 청춘이라는 젊은 날에, 30대 중반에 시작해서
이제 60대 중반이 되는 이때에 제 젊은 청춘이 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 3년, 거의 4년 가까이, 3년 한 10개월을 저 신월동, 신월사동에 있을 때 제가 유장병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한 3년을. 저 아산병원, 지금 아산병원 밖에 옛날 중앙병원이었어요. 서울중앙병원. 거기 가가지고 이만한 보따리로, 2보따리를, 약을 한 2달치를 타오지. 약 종류도 뭐 많아. 식전에 먹어야 할 거, 식후에 먹어야 할 거, 저녁에 자기 전에 먹어야 될 거, 막 현타객을 비롯해서 알약이고, 장 운동하는 약이고, 막 알 종류도 많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넓은 들로 와가지고서는 그것을 착 깨끗이 그래서 제가 막 체중이 55kg까지 빠졌어요. 55kg, 54kg. 말이 그렇지. 젊은 30대 중후반 된 젊은 놈이 그렇게 빠질 때는 얼마나 마음고생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치료하셨는데 조금 괜찮다가 최근에 지금 속이 좀 제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내시경도 한번 해보고 다시 또 해봤는데 어찌됐든 하나님 저를 약한데 엎드려지게 하시고 매달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약하니까. 우리가 내 앞에서 그렇게 하던 놈들이 나 지금 다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손가락 조롱질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탄식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자,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면. 오른쪽에서 덫을 놓고 나를 대적하여 곁을 에워싸고. 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적 없다. 누군가 나를 좀 방어 좀 해주고 캄프라치 해줘야 되는데 해줄 수가 없어. 아무 자기는 사방을 돌아봐도 의지할 게 없어. 사고무친이라는 말이 있죠. 한자에 사고무친. 예? 사방을 돌아보아도 무친, 의지할 친척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외로운 거지. 인생이 외로운 거지. 어때 방송에서 의사 약사 하는 부부 저기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라고 엊그제 저희 기사에 떴는데 보니까 중증 우울증으로 아내가 해서 지금 한다고. 돈 많아도 무슨 우울증이야. 잘 나가도 우울증. 집도 몇 채씩 뻗격지근하던데.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감사하시고. 응? 여기 다 떠나고 자기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절망감이 심각한 우울이죠. 위로에 또 왔던 친구들이 위로를 그냥 욕하잖아요.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잖아요. 자, 14절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 몰려드는 것과 같이 일종의 공성전을 벌이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적군이 몰려드는 그런 모습이 영상이 되죠. 달려드는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에 대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순식간에 성이 함락되는 모습처럼 자기의 그 모습이 이제 화려하고 번영하고 아름다웠던 명예와 그런 모습들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참함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단락은 크게 2단락이라 했죠. 1절로 8절은 과거의 존경을 받던 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전혀 눈에 들지도 않았던 사람, 자기 양떼를 치는 목동에 옆에 있는 개들만 또 못한 자들이 자기를 피웠고 손가락질. 그들이 어떤 사람이면 정말 동네 사람한테 그냥 눈도 안 들고 다 쫓겨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를 비웃고 막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전에 1절로 8절에 그들이 누구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로 8절의 내용이 그렇고 또 9절로 15절은 자신의 수치를 자세히 묘사하는데 뭐 노래로 조롱당하는 거, 풍자적인 노래겠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또 공동체에 뭐 단체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막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막 쫓아와서 자기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인의 배후에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이 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응? 그죠?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랑해요, 여러분. 잘 되는 우리 뭐 성경에서 전도서는 잠언 전도서의 표현을 하고 있죠. 특히 전도서에 잔치집보다 초상집 가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로 살아라는 거예요. 남과 물론 동고동락이죠. 동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능해요. 근데 동고라는 건 쉽지 않아요. 흔히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뭐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요. 결혼식에 그래서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다고.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장례식 이런데 그랬지. 요즘은 코로나가 찾아 만든 문화 중에서 교회도 안 오지만 결혼식이나 이 장례식 사람들 안 와요. 잘. 안 가는 이제는 뭐 돈만 보내고 이렇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노예나 이런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을 가정에 무슨 회사가 있으면 경사는 그냥 뭐 인사로 물질만 인사하는 경우가 많아도 회사의 경우는 뭐 멀어도 가고 그래요. 아픔이니까 조금이라도 나눠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지. 자, 이야기가 이제 다른 각도로 왔는데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회적 조롱에 대한 욥의 이제 해석을 봅니다. 첫째, 욥을 조롱하는 자의 사회적 위치가 뭐였냐, 언제. 욥은 그때 화려하고 명예가 이런 존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욥의 위치를 볼 때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사람도 아니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런 자들이었다. 특히 궁핍함으로 선대를 받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는 엄청난 냉대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노래를 만들어 비웃고, 자, 그럼 뭐 어떤 모욕을 당하죠? 욥의 참상을 노래로 조롱하고 얼굴에 침 뱉고 발에 덫을 놓고 재앙을 재촉했다. 성읍에 달려서 막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달려다니는. 그러면서 자신을 돕는 적 없다. 한탄했어. 물론 이런 원인의 배경에 욥이 하나 오해하는 게 있었죠. 뭐죠? 수치의 원인을 오해했다. 욥의 공고함의 배경에는 하나님 계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은 놀랍고 비상한 섭리를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죠. 그죠? 하나님 일시적으로 사탄에게 허용은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욥이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렇게 힘든 부분, 지친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래요.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뭐 며칠 전에 이렇게 뉴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희 뭐 고향에 군산에 300mm가 넘게 왔다더라고. 1시간에 150mm 비가 쏟아졌다. 그래가지고 물난리가 난 동영상이 나오는데 어디 무슨 뭐 이렇게 마트에는 물 잠겨가지고서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그 출렁거리는데 가고 뭐 겨우 차도 기어다니고 뭐 이런 상황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동네가 어디 동네 됐더니 저희 형 뭡니까 가게 하는 바로 옆 동네더라고. 바로 옆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봤죠. 아이고 어떻게 멀쩡하냐 그랬더니 뭐 그렇지 않아도 가져와서 물 퍼내고 하루 종일 에어컨 켜놨다 그랬어. 물 퍼내고서는 그거 말린이라고. 그래도 그 다른 집은 흙탕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자기는 맑은 물만 들어가지고 퍼내고 그렇게 고생을 좀 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90 넘으신 우리 저희 이모부님 계시는 그게 집을 전화를 해봤죠.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마침 저녁 때인데 요 시간쯤 됐었어요. 근데 안 주무시고 전화를 받으시더라고. 어떠시냐고 그 비만이 왔다. 그랬더니 저희 이모님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그렇게 비 쏟아지는 거 처음 봤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한 번쯤 전화를 해주는 거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응? 요거를 보세요. 아무도 없다 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지근에 누군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거기에서 한마디라도 위로의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응?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요즘 꽤 몇 년 지난 노래지만 부부에 관련된 노래 중에 그 바램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노사연이 부른 노래가. 뭡니까? 해준다면, 한마디만 해준다면, 예?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예? 뭐라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참,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것처럼. 요분 그런 상황이죠. 아까 제가 표현했죠. 사고무친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다 했잖아요. 사방을 돌아보는 거예요. 사방은 사는 사방을 가리키는 거죠. 그거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봐도 무친 없다. 없으면 무자. 자기 친척.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다정스러운 말 한마디라 할 수 있다.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꼭 좋아서가 아니야.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 내가 천년만년 난 장구할 것 같습니까? 잘 나가고 박수 받고 화려할 것 같아? 나도 그런 날이 곧와요. 그런데 요거는 아무도 없잖아. 하나님이 자기를 또 버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답답했어. 자, 결론입니다. 본문은 욥이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이 어떤 신분인지, 또한 그들로부터 당하는 멸시와 수모의 내용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다. 즉 욥을 조롱하던 자들은 욥의 집에서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자들에 불과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욥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해. 우리가 그렇게 욥처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닫. 우리도 그럴 때 그 못하는 한계와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예레미야 29장 제가 11절 이거 적어놨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걸 내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나는 어떠한가? 혹시 인문적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을까? 내 열정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세상적 자랑이 만연한 시대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